아멘.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그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용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지요.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속에는 게다가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회가 없어서 안 나올 뿐이지 좀 흔들어 버리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이것저것 시커멓게 연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인류가 그를 따라서 다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파송하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대전제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와 모든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인데 성경이 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줘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용서를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가 계속 박혀서 내 5장 6부에 그냥 용서로 그냥 물들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용서하는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하는 자인데 희한하게도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절대 용서 안 하겠다, 아내를 절대 용서 안 하겠다, 부모를 용서 안 하는 그런 자녀도, 이상한 자녀도 있고요, 자기 아들, 딸을 용서 안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친척 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구역에 모여가지고 구역원들끼리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도해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혹은 사업자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관계 맺을 때에 용서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엉어리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 주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싶어요. 자유로운 사람만 설교해라 그러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주여 이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용서가 어떤 건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용서, 다른 말로 하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주 명백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같이 합시다. 서로,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구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쓴 도중에 성도들에게 용서하라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했지만은 요건 이제 비교급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기를 또 용서하심과 이런 단어들, 이 원형이 카리조마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뜻입니다.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그 앞부분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도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 17절에서 24절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절대 마귀가 틈탈도록 기회 주지 마라. 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틈을 잘 타느냐 하면은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도적질하면 돌이켜 빈곤이 구절까지 기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더러운 생각 속은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적질,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마귀가 틈탄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부정적인 쪽에서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쪽에서, 적극적인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기쁘시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성령 근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함,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이런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 근심.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일이 풀리죠. 자녀도 기도 응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지.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모든 게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물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비교적 성령을 거스리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보다 조금 덜 악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보다 조금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스리는 거나 회방하는 거나 소멸하는 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나 다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마음에 품고 내 저놈 절대 용서 안 해. 세상의 사람 다 용서해도 내 김일성이 그놈은 절대 용서 못 해.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학생부를 가르치는 전도사 때 거기 담당 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한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꼭 중동부 내려와서 매월 초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마침 6월 25일이 주일이 걸렸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기도 한 15분씩 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20분씩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로서 중학생들이 막 그냥 한 10분, 5분 지나가면 정신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하품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하는 일은, 주여 한 장로님 기도를 빨리 끝내게 하소서. 저는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6.25 때 한번 주일인데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6.25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김일성이 그놈,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어떻게 김일성이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월남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거기 있던 논밭 집 다 뺏기고 혈혈 단신 와서 고생 진탕 하시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하셨지만은 참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 그렇게 쓰진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인데, 그 중에 용서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딱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 돈 떼먹고 내 이름을 역되게 하고 내가 승진하는데 걸림돌 되고 이런 사람들요, 딱 절대 용서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분은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만 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없잖아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뭐냐?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겁니다. 빚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빚진 것을 좀 갚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용서해야 해요. 손해가 나도 용서하고, 기분이 나빠도 용서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하여튼 용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 요즘 계산해보면 60억 정도 될 겁니다. 70억, 60억. 그런데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내가 막 없는 걸로 해주마, 싹 갚아줘 버렸어요. 탕감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막 좋아가지고 오는데, 기쁜 날, 주님 내 빚 갚아주신 날, 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뭐 해봐야 뭐 한 그저 1-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쥐는 60억을 탕감받고 자기한테 1-2천만 원 빚진 사람 딱 잡았어. 멱살 잡았어요. 이놈 자식, 너 생긴 것부터가 남의 빚 안 갚게 딱 생겼어. 형님 정말 참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안 돼. 너는 도대체 처음부터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으셨습니다. 그는 오라게라. 그냥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60억이나 갚아줬는데 너 겨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푼돈, 너가 이놈아
저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온다. 그 사람은 이제 끝까지 못 나온 거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는 60억이 넘어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좀 잘못한 거 그거 해봐야 돈으로 계산하는 거 얼마 되겠어요 그거? 어차피 뭐 좀 살다 말 건데 내 이름을 좀 해롭게 한 사람, 내 200만 원 줬더니 떼먹고 안 갚는 사람, 무슨 회사에서 말이야 경쟁하러 해가지고 나를 음해해가지고 모략해가지고 내가 막 진급 좀 못하게 된 그 사람, 그 돈 얼마 되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비교해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 속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면 난데 말이야. 고이한 놈. 내가 높기 때문에 고이한 놈이 되거든요. 내가 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밑바닥에 기는 사람 같으면 누가 나를 건들지 만든지 그만 그 끝이에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나라면 난데 말이지. 내 이름이 있는데 저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 크기만큼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아도 돼. 그때 말은 그랬지만 사고는 쓰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억울하고. 하필 없네 저런 가한테 빌려줘가지고 떼이는구나. 그뿐입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저놈을 한 방 지어박을 수 있는데 참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생각하고 너가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용서해라.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용서해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7번. 또 다른 구절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 자꾸 용서하라 그러는데 몇 번이나 용서? 3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럼 7, 7은 49, 490번 하라는 말은 끝까지 하라 이 말이죠.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러니까 이 비교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자기를 저 이방 땅에 팔아버린 형들, 요셉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납득 엎드렸습니다. 그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끌어안으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여러분에게 원수 갚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 우리 온 가족과 이 땅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 닮은 첫 번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용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죠. 이 여자는 굉장히 음탕한 여자예요. 좀 살다가 보면 호세아가 좀 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나가 다른 남자하고 막 눈 맞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라. 또 데려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가서 또 나중에는 막 장녀가 되었어. 그래도 호세아야 데려와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여러분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가정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저 해변가 베드로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서져 버린 베드로, 그 자존심 부서지고요, 자존감 부서져 버리고요, 앞날에 대한 모든 희망 다 부서져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직접 상담해 주시고 그를 높이 세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참 용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인 허셀 포드 목사님,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젊은이하고 또 그 젊은이의 장인하고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12년 동안 말을 안 하는 사람, 이리 가면 저리 가고 만나면 모른 체 하고, 이거 도무지 이거 어떻게 누구 화해를 붙일 수가 없어. 집회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석고 상자 깨뜨리기. 아주 말씀에서 막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고 막 강력하게 막 외쳤어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세워서 찬송하면서 회개하라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라 막 그러고 이제 막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회개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아이 젊은이가 말이죠, 발 뒤끝줄을 세우고 장인들은 어떻게 하나. 그게 장인어른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저기 서가 있거든. 그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앞으로 막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인어른도 같이 나왔어. 딱 앞에서 마주쳤어요. 12년 동안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앞에 앉으면 저 앉고 여기 앉으면 저 앉고. 그런데 어떻게 탁 마주쳤어요. 그래 둘이서 한참 보고 있다가 멈칫 하다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막 깨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자네에게 잘못했네. 두 사람이 막 거기서 막 울고 막 나중에는 조화가 웃고 막 그러는데요. 그날 허셀 포드 목사님 그 집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분의 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용서해 주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허물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는 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용서한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남을 막 미워하고요 응어리지고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 몰라요. 보통 의학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분노, 계속 막 성질을 내고 막 분을 품으면 이게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면 신장이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남는 게 어디로 막 가다 어디로 갑니까? 골수로 들어가, 관절로 간다고.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 용서하냐 아니고 미움, 이것은요 우리에게 암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척추 혹은 골다공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는 모든 질병 70-80%가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핵심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냥 오늘 용서에 대해서만 이거 설교 말씀 잘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뭐 설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자, 그럼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자, 이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제가 단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용서의 5단계. 첫째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한다.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인데 나부터 문제다 이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은 존재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눈 속에 티는 우리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줘요. 근데 지 눈 속에 들보는 잘 못 봐요.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남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팍 하는 사람들 보면 저가 했을 때는 더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남을 험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내 죄부터, 내 허물부터 먼저 봐야 돼요. 예? 나 자신의 죄.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빙점의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 주인공이 자기가 우연히 사생활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나 이래서 막 엄마를 증오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 출생의 비밀 때문에 삶의 의욕을 그냥 상실해버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고요. 눈 덮인 그 언덕길 추운 겨울로 올라가는데 언덕 위에 올라서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올라왔나 뒤를 한번 싹 돌아보니까 아니 자기 딴에는 오직 앞을 향해서 딱 바로 걸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나 있는데 삐틀 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도 별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용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 돌아보세요. 내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자국을 돌아보세요. 똑바로 걸어왔습니까? 나는 남을 흉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을 민망한 자리에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을 모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시라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발자국, 교만의 발자국, 미움의 발자국, 게으름으로 얼룩진 발자국이 내 뒤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의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용서해 줘야 할 그 사람을 볼 때에 내 기분으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눈으로 보라 이 말이죠. 이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냥 전 진짜 나쁜 놈이야 저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저 사람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썩은 냄새난 자들 아닙니까? 그저 나만 알았지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빌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 잘 살기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겨우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독을 품어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마 박태선이 같은 사람 예수님을 사생하라 그러고요. 별 욕을 당한 그런 사람, 문선명이 같은 사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 용서의 둘째 단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세 번째 단계,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자료들을 불태워버리십시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해코지 했던 것들, 혹은 나를 미워했던 것들, 나를 걸림돌 대했던 것들, 내가 출세하는 길에 막았었던 것들,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해를 끼쳤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 자료들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burn out 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신사가요, 자가용을 몰고 와가지고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서 낚시를 합니다. 근데 이 낚시바늘 내려가지고 뭐 걸려서 탁 잡아 올리면 헌신발, 헌인형, 헌급, 무엇이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매립지였어. 여기 낚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낚시 금지 팻말을 탁 했어. 탁 꽂고는 유유히 차를 타고 갔어요. 낚시 금지 팻말. 여러분, 우리 낚시 금지 팻말 좀 붙여야 돼. 부부간에도요 낚시 금지 팻말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말이야 다 고백하고 다 용서해놔놓고 또 싸울 때 보면 또 냅니다. 또 끄집어내고 또 낚시하고. 하여튼 기억력 좋아요. 기억력 좋아.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예? 남자들이 뭐 실수한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해결했으면 낚시 금지 팻말 딱 붙여놓고 다시는 거기 낚시하면 안 돼요. 그쪽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끄집어내 다시? 우리요 친구 간에도 낚시 금지 팻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한번 이해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지나간 실수, 잘못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재고 정리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무슨 은혜를 베푼 사람처럼 말이죠. 낚시하려면 막 둥글게 앉아가지고 웃어가면서요, 고기 낚고 좋아하고 이래야지. 낚시 금지 구역에 가가지고 계속 오므라는 끄냐고 냄새 맡고 말이야. 이게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거 했더라. 과거의 기억 자료들을 버려버립시다. 제가 이 말 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해. 딱 보면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과거 잘못에 대한 나의 잘못을 불태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망각의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10년 후에 또 나옵니다. 그건 사람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망각의 바다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다시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쁜 목소리를 한 번 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번 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내가 기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해. 그럼 난 누구예요? 내 하나님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의 자료를 싹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요. 자기 자신의 죄, 허물을 인정하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내가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기억 자료를 싹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하세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 빚졌으면 내가 50만 원을 받아낼 권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번 지어박았으면 나는 2번 지어박을 권리가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으면 나는 그놈을 시궁창에 팍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네가 난 되러 줘, 내 말로 주마. 이게 보통 인간 습성이거든요. 근데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리를 우리에게 다 사용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 여기 못 있습니다. 이미 다 불못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고등학교에서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성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좀 체벌하다가 너무 많이 때려가 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퇴출시켜라 이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막 프랭카드 걸고 띠를 띠고 결사 반대 뭐 어쩌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냥 뭐 듣는 척 많은 척 하거든요. 아이들이 흥분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막 교무실로 막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독실한 서연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독실한 어떤 분이 그 선생님이 교무실 혼자 딱 지켜 앉은 겁니다.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감을 지는 이놈들 도대체 이거 어디라고 와서 행패하냐? 썩 나가지 못해? 어디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에 뭐 이렇게 감을 지르니까 아이들이 멈칫하다가 수를 믿고 확 달라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 선생님이 순간 자기의 두 손을 눈에다 탁 대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손을 떼고 막 하는데도 끝까지 그냥 눈을 감고 손을 눈에다 대는 겁니다.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제 학교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잘못했거든요. 선생님을 그렇게 때렸으니. 그래서 자기들의 불경한 죄를 이제 사죄하기 위해 스님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됐어. 야,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세상에는 잘못해놓고도 찾아와서 용서도 안 비는 놈들도 있어. 넌 그거 보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그래 그때 좀 잘못하고 있을 때 왜 한사코 눈을 그렇게 가렸습니까? 그러더니 그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그때 너희 알다시피 내가 수양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너희 몽둥이 들고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달려드는 너희들 얼굴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보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고두고 나쁜 감정을 가질까 싶어서 내가 누군지 안 보려고 눈을 가렸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을 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아픈 건지 모릅니다.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진짜 아픈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체하기도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요. 고통과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큰 마음 아니고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코지 않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탁 해주고 나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자기 앞에서 바로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쉬고 있는 굴 안에 사울이 와서 뭣도 모르고 자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때에 그는 사울을 손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이 좋은 찬스를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의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용서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요, 어찌 보면 좀 세상 사람 볼 때는 모자란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저거 바보 같은 놈 그러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뭐 이거야 뭐 그냥 없는 걸로 하지 뭐, 이 정도 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비유적으로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이것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맏아들을,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우리의 뇌리에 각인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악심, 악의, 악독, 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누가 조금만 날 건드리면 막 참지 않고 막 씩씩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오늘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가진 기억의 자료들을 싹 불태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에 나한테 해코지 한 거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평강과 안심과 안전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응어리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속이 좁았는가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함 받은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오는 그 위대한 평안과 기쁨과 그 용서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대한 안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들 마음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해 되겠습니까? 기억의 자료들을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그가 나에게 잘못한 거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자그마한 이제 권리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해주고 또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될 터인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품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내 속에 있는 기억의 자료들이 얼마나 참 무참한 것이며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억 자료가 완전히 말살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의 끼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아버지 온전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평강으로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을 통하여서 맺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 있습니까? 아버지 전도회를 통하여서, 사역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우리 주님, 우리가 사업관계로 만나는 사람들과 맺어진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이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있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응어리지 모든 것들이 풀려나고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주의 주시는 부활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아서 정말 주 앞에 용서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